혹시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죽음을 앞둔 노년의 두 주인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그 리스트대로 완성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지인 터키와 그리스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작년 1월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참여하려고 등록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이 한번 연기되었고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결국 캔슬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지금의 제 나이에 그리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고린도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배로 바다를 건너고 다시 자동차로 높은 산악지대를 3번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 지역은 험한 산악지역을 차이에 두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늘 방금 우리들이 교독한 말씀이 불현듯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에서 3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위에 보시면 3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로부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서 해상 교통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로상의 도로도 발달하여 로마 제국의 전략적, 상업적, 정치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여러분도 귀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뒤편에 있는 땅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게도냐까지 퍼져나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지명이 나옵니다.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는 당시 그리스의 고린도 운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는 높은 산악지대를 3번이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소문이 그 험한 산악지대를 넘어 아가야까지 전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TV나 인터넷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험난한 산악지대를 지나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전달되는 효과가 이렇게 큰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신앙생활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에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 속인의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되는데, 성도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소망의 인내를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도 부족합니다. 사랑의 수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부족한 것은 소망의 인내일 것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씨가 쓴 미래지도 2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산다. 지금 소유한 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움켜쥐고 살 것으로 여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공격한다. 청지기 정신, 나그네 정신도 아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마음과 행동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강단에서 천국의 소망을 강력하게 외쳐야 한다. 이 땅을 청지기로 살라고 가르쳐야 한다. 많은 내용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두 곳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 곳은 예수님의 초림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초림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사역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사역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 무덤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과 우리들의 몸이 부활체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불과 100년 안팎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께로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번호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이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과 몸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저 천국의 문턱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하면서 세상을 떠난 우리의 선배들도 만날 것이고 안타깝게 이별한 부모, 형제, 자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백성이라면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천국 사이에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만사 형통을 꿈꾸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당시에는 신을 파워로 생각했습니다.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천국에 내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려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고 밤새워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고난과 비방과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흔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방을 하면서 흔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치고 고난과 비방과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난과 비방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비방과 유혹을 받아도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경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살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있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환난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있는 고난임을 아시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던 신앙을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회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여기 우드사이드를 넘어 뉴욕과 전 세계 선교지에 소문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